새하늘과 새 땅이 임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죠. 천국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는 것인데,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게 되는 때면 이 세상에서의 모든 재앙과 그리고 모든 고난, 이 모든 것들이 끝나고 이제는 새로운 평안과 안식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도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해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다 이제는 끝이 나고 없어지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우리를 위하여 예비한 그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의 임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때에 모든 두려움, 모든 위협, 그런 핍박,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사라지는 거죠. 끝난 거죠. 멈춰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참된 평안과 영원한 안식이 임하게 될 텐데, 그 평안과 안식은 영원한 겁니다. 잠시 있다가 끝나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또 변화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이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영원토록 누릴 평안, 영원토록 누릴 안식을 가져다주는 나라가 바로 곧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나라를, 이 때를 사모하며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고요. 근데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때에 보니까 2절에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서 내려오니라고 말합니다. 거룩한 성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이 거룩한 성이라고 하는 거룩함은 하나님께서 주인이신 성,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 다스리심이 있는 성을 거룩한 성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거룩한 성에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가 있음처럼 그 나라는, 그 성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으로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거기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라고 하는 이 말씀, 즉 예수를 통하여 갈 수 있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거룩한 성이며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말하는 내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말하는 이 세 가지의 의미는 여러분에게 여러 차례 해석하며 말씀드린 바지만, 여기서 말하는 길은 생명의 길, 복된 길,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길, 유일한 길,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라고 하는 이 의미 속에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유일한 진리라는 건 그렇잖아요. 유일한 진리, 유일한 생명. 이게 세상 것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길도, 진리도, 생명도. 오직 예수로만 우리에게 열려지고 주어지는 것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성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아니고는 갈 수 없는 나라인데, 내가 나로 말미암지 않고니라고 말할 때 그 나로 말미암지 않고라는 그 의미 속에 뭐가 있냐?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만이라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잖아요. 바로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그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나라, 그게 바로 거룩한 성이요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근데 바로 여러분이 그러한 입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다는 것이 우리는 감사할 일인 것입니다. 근데 특별히 그렇게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라고 말합니다.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뭐라 그러지? 세마포 뭐라 해야 그래? 예복 입는 걸 뭐라고 그래? 원래 드레스 입고 면사포 쓴다나? 그거 하잖아요. 왜 신부들을 그렇게 하잖아요. 꾸미잖아요. 그 흰색으로 대부분 꾸미는데 그 의미가 뭡니까? 성결함입니다. 성결함. 그래서 신부를 단장하는 것은 이 신부는 성결한 신부이다라는 그 모습으로 신랑 앞에 서는 거잖아요.
그런데 바로 거룩한 성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그 성은 그렇게 마치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신랑을 위해서 준비한 모습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뭐하다는 겁니까? 거룩한 이 성은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그 거룩한 성은 성결하고 거룩한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이 성은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곳이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3절을 보면 이 거룩한 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내가 들으니 보좌 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기를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즉 이 거룩한 성은 하나님의 장막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장막이 뭐예요? 사람들과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는 다른 존재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와 대면할 수 없는 이사야 선지자처럼 그런 분이시지만 근데 이제는 어떻게 됐어?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직접 대면할 수도 없어요. 모세조차도 하나님과 대면할 수 없어요. 백성들은 더 말할 것도 없었어요. 그런 것처럼 인간으로서는 그 앞에 설 수 없는데 이제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고 또 거룩한 성이 임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은 그 임마누엘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는데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시고자 수많은 언약을 하셨고 그리고 그 임마누엘의 성취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영원한 임마누엘로 이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과 거룩한 성의 임재를 이제 나중에 이루신다는 겁니다.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계시면서 3절 중후반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다라는 말씀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하는 그 거룩한 성이 임하는 때에 벌어지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관계의 회복입니다. 관계의 회복. 그럼 최초의 인간을 만물을 창조했을 때 에덴 동산에 있던 인간은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친밀한 관계, 서로 소통하는 그런 관계였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범죄 때문에 선악과를 먹는 범죄 때문에 이 관계가 단절되어졌던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이것을 회복시켜 주셨고 이젠 영원한 동반자로 영원한 임마누엘로 하나님은 이 거룩한 성으로 우리들을 부르셨다는 것이에요. 임재해 계셨다는 겁니다.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모세를 통하여도 수없이 말씀하셨던 저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수없는 언약이잖아요. 이제 이것이 영원해지는 거예요. 영원해져. 그동안은 어땠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선포하셨지만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이런 일이 계속 이어졌잖아요. 근데 또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고통이 닥쳐오고 고통 때문에 눈물 짓고 부르짖고 기도하면 다시 또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이것에 반복된 삶이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에서 살게 되어질 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어지는 영원한 그 평안과 안식 속에 들어가게 되어지니까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영원한 앞에서 말했던 영원한 평안과 영원한 안식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이런 일이 여러분 앞에 펼쳐지는 거예요. 같이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할렐루야. 그 거룩한 성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니 거기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함께 계시면서 나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이 되어주시니 다시는 거기서 눈물이 없다는 거예요. 눈물이 있으면 그 눈물을 닦아주신답니다. 눈물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 눈물이 없어지고 다시는 사망도 없어지고 애통하는 것도 곡하는 것도 아픈 것도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 흘릴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슬퍼할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마음의 고통, 괴로움, 삶의 어려움
사라진 거예요. 이제는 오직 누릴 것은 평안이에요. 오직 누릴 것은 참된 안식인 거예요. 그러한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는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 여러분 어때요?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 육신의 질병으로 노통을 당하고 또는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일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눈물 흘려야 되고 괴로워야 할 일도 있고 두려워야 할 일도 있잖아요. 하지만 그 나라가 임하면 그런 모든 것이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는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 이것도 없어요. 이것도 없어요. 어느 분이 뭐 그런 재밌는 이야기를 했는데, 천국에 가면 손을 이렇게 구부려서 내가 음식을 먹을 수 없어서 서로 먹여줘야 된다네. 이렇게 내가 내 입으로 가져올 수 없고 집어서 상대방의 입에 이렇게 넣어줘야 된다는 거야. 그 천국은 서로 그렇게 넣어주면서 사랑하고 그러면서 즐겁게 산대요. 천국은. 근데 지옥도 똑같은데 지옥은 지 입에만 집어넣으려고 하다 보니 굶고 배고프고 속에 굶주림 속에 산대요. 천국과 지옥을 어느 분이 그렇게 비유한 것을 들었습니다. 어쨌거나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은 모든 것이 누림이라는 것. 고통도 없고 불편함도 없고 참된 평안과 행복만 있다는 것, 사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다. 여러분의 이 소망이 그 모든 것이 다 약속되어 이루어질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그 나라에 우리는 함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나라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러한 새하늘과 새 땅, 이러한 거룩한 성,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지 못할 영혼들을 보면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도도 하는 거잖아요. 오늘도 전도들 하시고 애쓰셨는데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전도는 여러분 은사라고 말하지 말아라. 전도는 사랑이다. 사랑. 그래서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전도하자. 특별히 예수님의 마음으로라고 여러분 앞에 현수막까지 붙여놨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돼. 그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왜 그 마음을 가져야 돼? 이렇게 말한 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곳이니까 어떻게 이렇게 좋은 나라를 나 혼자 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 다 손잡고 가야지. 아멘 되세요? 그런 여러분 되시자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또 되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도 보면 보좌에 앉으시니가 또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만물을 새롭게 한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는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시작이 천지창조 만물을 창조하신 거예요. 아무것도 없던 흑암이 가득했던 곳에 빛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만드셨던 새로운 시작이 있게 하셨던 하나님. 창세기를 시작이라는 거예요. 베레시트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모든 것의 시작을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에만 들여다보아도 모든 시작을 말씀하는 거예요. 거기 보면 창세기의 내용이 큰 틀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시작하신 걸 말씀하는데 만물의 시작, 모든 인류의 시작, 언약의 시작, 구원의 시작, 하나님의 축복의 시작, 모든 시작이 그 속에 들어있어요. 창세기 속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시작하신 하나님이 계시록에 오셔서는 뭐해? 이제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의 시작을 이루어 가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데 이 새롭게 하심의 능력 속에는 뭐가 들어있는가? 이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에서의 누리는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신 이 속에는 무슨 능력이 들어있냐?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단절되었던, 앞에 말했죠, 단절되었던 관계를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 때문에 가로막혀 있었던 거니까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막혔던 담을 허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열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새롭게 하시는 능력에는 뭐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찬송도 부르죠. 268장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 예수의 보혈의 피, 그 은혜를 우리가 믿을 때
그것이 믿음이 결국 우리들을 구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하는 아까 말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 보혈의 능력이 새롭게 하는 능력이고 또 하나는 성령의 권능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렇죠? 그래서 이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을 받게 되면, 성령이 받게 되면 권능이 임한다 그랬잖아요. 물론 이 권능을 가지고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다, 예수의 증인을 말씀하시는데, 예수의 증인이 뭡니까? 예수의 증인은 내가 만난 예수를 증언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를 만난, 내가 예수 만난 걸 증언하는 건데, 내가 만난 예수를 증언하는데, 내가 만난 예수가 어떤 예수? 앞에 말한 보혈, 십자가의 사랑, 이거잖아요. 이것을 전하는 건데, 그것을 전하는 것을 입술로만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내가 봤더니 예수님 이런 분이야라고 그 예수님 내가 본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분을 만남으로 인하여 내가 변화된 걸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증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어. 그랬더니 그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 내가 그분은 어떻게 생겼고 어떤 말을 하고 그런 날 이렇게 한다. 이것만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후에 그 십자가의 보혈의 사랑을 깨닫고 안 다음에 그는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무슨 변화가 일어나요? 생각의 변화, 삶의 변화, 모든 것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보면 그 예수를 만난 이후에 자기의 목표가 달라져 살아가야 삶의 목적과 목표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매여 율법에 매여 살던 내가 이 모든 거 다 배설물처럼 여겨버리고 오직 예수 바라보는 표대를 향하여 나아간다는 이런 고백을 했던 거지 않았습니까? 이게 바울의 변화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변화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는 계속해서 고백하는 많은 것들 중에 그의 고백은 예수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예수로 인하여 기뻐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고 예수가 내 안에 살게 하는 완벽한 변화를 말한단 말이에요. 에베소서 4장에서도 말하잖아. 22절 이하에 옛 사람을 쫓던 구습을 쫓던 옛 사람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새 사람을 입으라잖아요. 이건 삶의 변화, 습관의 변화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그의 자랑거리는 십자가 외에는 없다라고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보혈의 능력,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야, 변화가. 그래서 그 변화가 무엇으로 일어났습니까? 성령의 열매들로. 그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를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기록하고 있지만 그 9가지 열매를 기록한 열매들이 하나같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열매들 하나하나를 분석해 보면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그 삶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모든 행위예요, 예수님의 행위. 그것을 내 삶에서 이루어내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이 9가지 열매들이 내가 삶으로 맺어지는 거예요, 삶으로. 근데 이게 어떻게 이 열매를 삶으로 맺을까?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그 성령의 권능을 내가 받았을 때 비로소 가능해지더라는 얘기예요. 이게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만물을 새롭게 한다고 하니 무슨 꽃과 나무와 새와 물고기들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무슨 물고기가 있어? 하나님의 나라에 무슨 새들이 날아다니겠어요? 그 나라는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구원받은 성도들이 찬송하며 영광 돌리는 이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만물을 새롭게 하신 그 새로움은 우리들의 모습을 새롭게 하셔서 그 요한복음 7장이죠. 37절, 8절, 9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말씀하잖아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근데 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침에 대해서 무엇이라 말씀했나? 이건 성령을 가르쳐 말씀한 것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들의 속에서 넘쳐나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죠. 넘쳐나는 것.
그래서 나에게서 멈추는 게 아니라 넘쳐나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기쁨을 나누고 이 행복을 나눌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여러분들 이 하나님께 새롭게 하시는 이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실 때 나는 뭐합니까?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새로워진 내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고 내 스스로가 새로워짐으로 기뻐하며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의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의 모습은 완벽하게 변화되어진, 연약하고 부끄럽고 늘 넘어지고 그러는 내가 아니라 이제는 그 보혈의 능력, 성령의 권능을 힘입고 이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서게 되는 걸 말씀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7절에 이기는 자는 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기는 자는. 이제 이렇게 6절 먼저 보면 그렇게 만물을 새롭게 우리가 새롭게 되니까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하면서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그래요. 이 생명수 샘물이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성령이 주시는 그 아름다운 마음, 거룩한 마음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내가 되게 생명수 샘물을 줘서 내 무가 마시게 하니 목마름이 없고 가람이 없는 거야. 앞에 눈물도 없고 뭐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다고 그런 것처럼 목마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그 속에서 사는 삶이 흡족한 거예요. 아쉬움이 없는 거예요. 불편함이 없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생명수 샘물을 넉넉히 마시게 한다는 거예요. 값없이 주신대 값없이. 아무 때나 마실 수 있는.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이 만족함이 없이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실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심이 그것입니다.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범사에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나라가 그런 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는데 7절에 말하잖아.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그래요. 이기는 자는 전제 조건을 걸어요. 이기는 자. 앞에서 계시록 1장, 2장, 3장 보면서 계속 말씀 나왔잖아. 이기는 자에 대해서. 근데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었을 때 그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되었을 때 그 생명샘물을 마시게 되는 거예요. 그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겨야 되는데 사도 바울도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 지켰다잖아요. 이긴 자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긴 자의 삶을 산 바울이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신 게 무엇입니까? 이기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데 이기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내 의지와 내 능력으로 이기는 게 아니고 앞에서 말했던 하나님의 능력, 새롭게 하시는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 성령의 능력, 이게 임함으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이기는 자가 이것을 상속으로 받는데 이기도록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이 이기는 자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동일한 말씀을 많이 드렸잖아요. 그동안 수없이 드렸어. 로마서 3장 8장 37절 말씀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긴다는 것은 내 힘과 내 의지로 이기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이기는 거예요. 결국 이건 뭘 말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가 누구예요? 그게 예수요. 그게 성령이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긴다는 거예요.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도 우리가 계속 동일한 말씀으로 묵상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길 수 있는 것은 내가 이기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되게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말씀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간혹 그런 말씀 드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뭔가 이루었어, 뭔가 해냈어, 이긴 거예요, 여러분이. 근데 이것을 내가 했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했다가 아니라 누가 했어? 하나님이 할 수 있게 하신 거예요. 할 수 있게.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바울의 고백처럼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면서 그 일하심이 특별히 날 위하여 일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신앙이다 그 말이에요. 이 땅에 우리가 있는 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천국이 여기 있다,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천국은 네 마음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는 믿음으로 소망으로 그 나라를 누리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누림이라는 거죠. 그 이긴 자의 신앙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속을 말하면서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왜 이 말씀을 합니까?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는 말씀을 해요. 왜? 상속자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시니까. 상속을 받으리라 했으니까. 상속은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 거룩한 성, 새하늘과 새 땅, 그 새 예루살렘, 이것을 상속으로 주리라. 거기서 나오는 생명수, 샘물, 모든 평안, 안식, 이 모든 거 다 누리게 해줄 것이다 그 말이잖아요. 누구에게? 아들에게. 그래서 임마누엘인 거예요. 함께 하시면서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된다. 말씀을 앞에서 3절에서도 한 것이고, 그러면서 지금 여기 마찬가지 7절도 마찬가지 말을 한 거잖아요. 나는 그들의 아버지가 되고 그들은 내 아들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이 사실이 복되다라는 것입니다. 상속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상속자.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이기는 자도 특별히 이기게 해주신 자라 그랬으니까 그런 우리들이 되었는데, 그러나 8절에 보면 반대되는 자들이 있어요. 반대되는 자들. 성경은 항상 두 가지를 이렇게 비교하여 말씀하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처럼 거룩한 성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영원한 안식과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공급되어주는 생명수 샘물을 마실 수 있게 해주시는 그 엄청난 누림을 다 상속받는 자들이 우리와 같은, 여러분과 같은 이런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그러나 그렇지 못한 자들이 있는데, 그렇지 못한 자들이 누굽니까?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 점술가들, 우상숭배자,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평강에 못 들어간다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 두려워하는 자는 뭘 두려워합니까? 여러분, 두려워하는 게 뭐겠습니까? 죽음을 두려워하고, 믿음이 없는,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 불신의 사람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두려움이 없어요. 임마누엘의 신앙을 소유한 사람은 말씀드리죠, 두려움이 없다고. 다윗 같은 사람을 얘기했고 요셉 같은 사람을 얘기했잖아요. 임마누엘의 가난한 대표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인물이잖아요. 요셉과 다윗이. 그래서 요셉은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지고 형통한 자가 되었어요. 성결한 삶으로. 죄의 유혹이 있을 때 그 죄를 물리쳤어. 왜? 임마누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내 곁에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죄를 범해? 그럴 수 없다. 이게 요셉의 성결함의 삶이잖아요. 임마누엘의 신앙은 그래서 죄를 범치 않는다는 거예요. 다윗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의 눈을 들고 그 믿음으로 골리앗을 향해 싸우러 나갔던 다윗의 모습, 그가 그를 강성하게 만들었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이게 시편 16편에서도 말하는 것처럼 내가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며, 임마누엘이에요. 이게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하는, 함께하는,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는 이런 신앙의 고백. 여러분들에게도 이 임마누엘의 신앙이 있길 원하는데, 그런데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어. 누구야? 그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환경을 두려워해요. 사람을 두려워해요. 여러 가지 못된 것들을 두려워해요. 믿음이 없으니까요. 믿음이 없으니까. 근데 우리 서강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으시잖아요. 언제나 내 곁에 계심을 믿으시잖아요. 날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는 걸 믿으시잖아요. 그 믿음 때문에 여러분 두렵지도 않은 거야. 겁나는 게 없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니까. 우리 늘 시당에 고백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하신다. 다만 나는 쓰임 받을 뿐이다. 그래서 세 가지 기도하자 그랬죠? 귀하게, 크게, 선하게. 어차피 하나님이 하실 건데 나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고,
나를 써주시되 귀하게 써주시고 크게 써주시고 선하게 써달라고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된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이들은 두려워해 믿지 않아. 그러면서 흉악하고 살인하고 음행하고 이런 악이란 악은 다 동원되는 거야. 악이란 악을 다 동원해. 살인해, 음행해, 또 흉악해. 이게 전부 악인들이 하는 삶의 모습들이잖아요, 여러분. 요즘엔 참 뉴스 보기도 겁나요. 뉴스를 보면 참 너무 흉악한 세상인 게 그냥 보이잖아요, 여러분. 너무 참 기가 막힌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이게 말세 때 일어나는 사회 풍조입니다. 이게 세상 풍조입니다.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야, 다 이게. 그러면서 이어진 말에 점술가와 우상숭배자들, 이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이게. 우상숭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라 그랬죠?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거짓말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엔 진실해야 된다 그랬죠,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도 우리는 진실해야 돼요. 그런데 거짓된 이유가 무엇 때문에 거짓돼요? 자기의 부끄러움과 잘못을 감추려고 거짓되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한번 연약함을 보여주고 부끄러움을 보여주며 미안합니다 하면 오히려 그 미안합니다라는 말 한마디 때문에 이게 덮어져요. 가리워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감추려고 내가 거짓말하다 보면 나중에 드러나는 순간은 더 부끄럽고 더 수치스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하게 살자는 거예요. 선의의 거짓말이라는 것도 물론 있어요. 그러나 어떤 거짓이든 거짓말은 옳지 않아요. 진실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근데 이렇게 거짓된 사람들, 이 사람들은 다 앞에 말한 그 나열됐던 그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와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 거룩한 성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은총 속에서 주의 보혈의 능력, 성령의 권능을 힘입고 새롭게 되어진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진 것과 반대로 영원한 불못, 꺼지지 않는 불못이라 그랬잖아요. 불과 유황으로 타오르는 그 못에 던져진대, 그 못에. 헤어나지도, 말했잖아, 앞쪽 안에도. 죽지도 못해, 죽지도 않아. 죽지도 않고 영원한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래전에 저는 워낙 그런데 사우나를 가도 목욕탕 가거나 사우나 가도 그 뜨거운 데는 잘 안 들어가는데 그 한번 그때 우리 장로님들이랑 한번 갔었나 무슨 뭐야 그 막 숯불 때 가지고 그걸 뭐라 그러냐고 그런 데를 한번 가도 불가망한 가고 나 얼마나 뜨거운가요? 들어가다 숨 얼마나 못 뗐다 또 튀어나와야 되는데 그 안에 들어가 있어도 거긴 그냥 불을 밑에다 떼는 거 위엔 온기밖에 없는 건데 거기도 답답해서 오래 못 있는데 세상에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버린다니 아이고 상상만 해도 쉽지 않잖아요. 힘들잖아요. 고통이잖아요. 여러분 그런 데 안 가고 그런 유황과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지 않고 아이고 생명수 샘물 마셔가며 아프지도 않고 눈물도 웃고 막 그런 데 가서 산다니 할렐루야죠. 할렐루야. 근데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었다는 것, 성령의 권능이었다는 것 잊지 마시고요. 감격하시면서요.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 거룩한 성으로 우리 사람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게 된 우리들이 누리는 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 나라를 소망하시면서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평안과 기쁨을 마음껏 누리시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소식 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